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그 화장실에서 어떤 집사님을 마주쳤습니다. 그 집사님이 물론 남자 집사님입니다. 제가 남자니까 깜짝 놀라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이게 보통 그럴 때 무안하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역자가 화장실을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예 집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농담이었겠죠. 농담으로 저는 교역자는 화장실도 안 다니는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참 이제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겠지만 저 정도로 교역자를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속으로 좀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혼자.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와요.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보통 신령한 사람 생각하면 방금 그 분처럼 그런 생각을 하죠. 뭔가 다른 사람들과 좀 동떨어져 있는, 마치 그 산에 올라가서 이슬만 먹고 사는 신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이 과연 그런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 신령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젖만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건데, 그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그 우리 읽었던 본문 중에 3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와 분쟁이 왜 일어나느냐?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더 높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높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도 모든 이의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돌 그룹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TV에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여학생들은 남자 아이돌 좋아하고 남학생들은 여자 아이돌 좋아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어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룹을 좋아하는 그 친구들에게 그 그룹에 누가 좋으냐라고 물어보면은 다 달라요. 저는 TV를 잘 안 보니까 그 사람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이게 딸이 둘인데 같은 그룹을 얘기를 해도 그 그룹에서 선호하는 인물이 다릅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이렇게 생긴 것 같고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은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아이들의 눈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틀림없는데 저 사역자는 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역자는 너무 내 스타일이고, 이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원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사람에 대한 선호는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까지 이어집니다. 8절에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부여한 대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역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더 천하게 쓰시는 사람이고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해버려요. 이러니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그 무슨 노회였는지 뭐 무슨 교회 연합해서 하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은데 저희 노회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서 저희가 대상 받았던 노회 찬양 대회 같은 그런 대회였네요. 가서 이제 그때 뭐 많이 간다고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모시고 갔었는데 그렇게 가서 저는 이제 교역자니까 한 군데 떨어져 있고 대부분 또 버스나 이런 걸로 오는 교회에서는 이제 집사님들이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너무 은혜롭다, 너무 훌륭하시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더 훌륭해, 우리 목사님이 더 나아 이러면서 서로 막 그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있어서 자리를 멀리 피했습니다. 괜히 거기 있다가 말 말려들까봐 피했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고 너무나 각각 자기의 자리에 맞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다 소중한 분들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인정하는 사람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 자신은 스스로를 가리켜 신령하다는 표현은 하지 않는데 육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 갖춰야 할 모양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중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11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 사역을 얘기하면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기초를 쌓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했죠.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이 했던 일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로 남게 하는 일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 아볼로의 사역은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이겼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는 말씀을 통해 성경의 해석과 그 설교와 또 성경 공부와 여러 가지 그런 말씀 사역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드는 사역을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 역시 그리스도를 남기는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교회 개척 사역이 더 훌륭한 사역이냐, 개척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게 더 훌륭한 사역이냐,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초를 세운 것이고 그리스도를 남긴 것이고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남긴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다른 것들은 불과 같이 날아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뭔가를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보석일 수도 있고 나무일 수도 있고 풀일 수도 있고 지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들의 그런 모양이나 어떤 사역의 형태나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 날 불의 심판을 면하고 남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기초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면 그리스도로 가득한 모양으로 남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간신히 기초만 있는 모양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 구원받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불에 날아갈 것뿐이다. 그것에 너무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뭐라 그러냐면 그것들은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 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무언가를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와 같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그리스도만을 남겨두는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 신령한 교회라고 바울은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18절부터 23절까지인데 이거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들이 19절 읽고 이런 식으로.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하지 못한 사람, 미성숙한 성도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기와 분열이 일어나고 성숙해지질 못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남겼고 아볼로 역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 사역을 했고 모든 사역자들이 그리스도만을 남기기 위한 일들을 해온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그리스도만을 남기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도 그리스도가 남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저 사람을 봤더니 무언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 같은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